제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부터 계속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그 출애굽기까지, 그 40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있고 또 그분의 통치가 있으며 그분의 보호가 있을 성소,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 성소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게 있죠. 뭐죠? 네, 바로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모세가 대신 받아야 할 예물이 말씀에서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예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완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히브리어의 그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는 뭐 자원하다, 또 움직이다 라고도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움직이다는 말은 그런 그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ESV입니다. Whose heart moves him. 그의 마음이, 드리는 자죠. 그의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움직인다. 또 NLT는 Whose hearts are moved to offer him. 이것도 그의 마음이,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또 움직여서 바치는,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우리의 뭐 자원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 잘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까지 확고한 결단에 의해서 드리는 예물,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쉽사리처럼 움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부터 하나하나 확고한 결단을 해가는 그런 예물,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우리의 삶을 포함합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실지 3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8절,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근데 이 부분도 제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 거할 것이다라는 단어가 좀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소의 존재 목적은 아주 분명해졌죠.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성소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믹다시입니다. 사실 이 믹다시는 장소에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믹다시, 성소라는 단어에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야 할 이 광야 한복판에 있을 그런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장소,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모든 곳을 지칭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든, 집이든 뭐 차 안이든 길거리든 사무실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성소, 이 믹다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분과 이스라엘과 믹다시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하셨고요. 근데 광야 시절에는 이 한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주셔야 할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장소적인 이 성소, 이 믹다시가 강조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강력한 믹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또 10절에서 21절까지는 성소에 들어갈 이 기구 하나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특별히 그 중에서 증거계, 뭐 다른 말로 언약계, 또 법계입니다. 특히 이 중에 언약계의 윗부분인 속죄소에 대한 지침은 또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언약계에 들어갈 물건은 또 16절에서 또 이 증거판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언약계는 이제 곧 지어질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믹다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지침들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판이 다른
신정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 이제 속죄소가 나오고 있는데, 속죄소는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그 자비의 자리라고 번역되는데, 실제로 이 속죄소에서, 이 자비의 자리에서 인간의 죄가 덮어지는, 용서되어지는 그런 자비의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황소와 또 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피로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곳이야말로 죄로 물든, 또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인간이 그분의 은혜로 그 죄가 완전하게 이때는 한시적이었죠. 도말되는, 그야말로 자비의 자리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매년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 그분께 갔습니다. 한시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또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속죄소를 만들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뭐죠? 바로 나와 만나며 또 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핵심인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또 그곳에 언약궤가 있으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간을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인간과 소통해 주시는 그 속죄소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가장 거룩하며 그분의 임재가 있으며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가장 중심부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 나는 주님을 가장 중요한 곳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듯 합니다. 나의 사업의 미래가 결정돼 가장 중요한 사무실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이 머무는 가장 중요한 집에서, 또 나의 마음 한중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 초년생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불신자였던 학생에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면 지금까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또 그 사후 만남을 갖고 계속 성경 공부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심 아주 그 친구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맞아드리겠냐고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의외의 반응을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싫다고, 싫어요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어서 너무 당황해서 저도 그냥 예상이 없던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갑자기 왜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학생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전 기독교인 되는 거 싫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학교 갈 때 기도해야 되고, 버스 탈 때 기도해야 되고, 친구 만날 때 기도해야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고, 또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기도할 게 많잖아요. 전 귀찮아요. 싫어요.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때 이 학생 참 특이하다. 아주 특이하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특이한 학생의 반응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 며칠이 지나도 이 학생의 반응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맞다.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 삶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께 묻고, 누군가의 만남을 하기 전에 그분께 묻고, 대중교통을 타기 전에도 그분께 묻고, 대화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데, 그게 내 삶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뜨끔했습니다. 그 학생은 기독교인을 그냥 율법주의적인 테두리 안에서 오해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저에게 필요했던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아주 긴밀한 순간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이 없다 보니까 인도함도 없었고, 인도함도 없다 보니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도통할 수도 없었고, 또 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의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들이 투성이었던 그런 삶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 순간 이 성전인 우리 몸에서, 이 삶의 한 중앙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만났던 이 학생의 이 기독교인에 대한 이해는 사실 어쩌면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닐까요? 오늘도 성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